민수기 26장 1절에서 4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열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아멘. 제2 여선교회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든든합니다. 늘 수십 년 한 곳에서 자리매김해 주시고 우리 교회에 가장 필요한 곳엔 언제나 제2 여선교회 회원들이 있어서 얼마나 든든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이 저들의 인생을 얼마나 기뻐하실까 생각합니다. 여기 있는 분들의 이제 숙제, 저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시간 가운데에 그 자리 잘 담당하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 후배들은 최소한 우리가 여러분들이 제2선교회 회원 한 사람 한 사람보다 모든 면에서 더 나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오후 설교 말씀에서도 그게 나올 거지만 믿음이든 헌신이든 헌금이든 예배든 뭐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이 여성교회 분들보다는 모든 면에서도 나아야 한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발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우리 원로 목사님보다 제가 모든 면에서 더 나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큰일 나요. 안 그렇습니까? 세상은 다 알아가는데 제가 원로 목사님 정도 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 부목사님과 우리 교회 전도사님들이 모든 면에서 저보다는 나아야 돼요. 설교를 해도 저보다 더 잘해야 되고, 성경을 알고 가르치는 것도 저보다 훨씬 잘해야 되고, 어떤 면에서 목회적인 선택과 결정을 할 때도 저보다는 나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 교회가 살아남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제2 여선교회 분들보다 더 좋은 그리스도인, 더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목표로 다른 박질해 주시기를 원하고, 한나나 일여선교회나 아브라함이나 기타 등등의 분들은 저분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갈 수 있도록, 또 봉사할 수 있도록, 뼈가 부서질 때까지 봉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어떤 은사 있는데 그것이 그저 땅에 묻혀 썩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장미 한 송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모압 평지에 200만 송의 장미가 펴져 있습니까? 오늘 본문 이 모압 평지에는 200만 송의 장미가 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죠? 장미라서 장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장미라고 말씀해 주시니까 장미다. 그동안 장미 같지 않았잖아요. 구구절절 사사건건 얼마나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고 모세 가슴 찢어놓고 실망을 시켰고, 우리도 이스라엘, 광야의 이스라엘을 보면 얼마나 실망스럽고 답답했는지, 한심하기 짝이 없는데 주님께서 그 발람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듯 이들은 장미라서 장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장미라 불러주시니 장미더라.
우리가 의인이라 의인이 아니고 하나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인이라 칭해 주시니, 불러 주시니 우리가 의인이 된 것과 똑같다. 그러니 여러분,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받고 은혜를 우리가 얻었으니 여러분, 이제 우리 역시 주님께 드려지는 그 백만송이 장미처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내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제2차 인구조사, 1차 인구조사가 광야 시작할 때 있었고 40년이 훌쩍 지나 2차 인구조사가 이스라엘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의미는 한 가지입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는 뜻입니다. 출애굽 1세대는 가고 이제 출애굽 2세대로 말미암는 새로운 시대가 이스라엘에게 열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제가 방금 제2여선교회에 빗대어서 말씀드렸던 것과 똑같습니다. 모든 면에서 출애굽 2세대들은 출애굽 1세대들보다 나아야 한다. 지난 40년 동안 출애굽 1세대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노예 근성이 있었어요. 그 노예 근성을 가지고 싶어서 가졌겠습니까? 그렇게 살았으니까 가지고 있는 거지. 그런데 40년 내내 그 노예 근성을 벗지를 못해요.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더라면, 그런 얘기를 입에 달고 달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출애굽 1세대들이 애굽에서 잘 살았나요? 어느 고위공무원 얘기처럼 개돼지도 아니고 물 먹고 고기 먹으면 되는 거예요? 아들 태어나면 애굽 군대가 와서 죽이는데, 그런데도 찍소리하지 못하고 살았던 때가 그때 아닙니까? 애굽에서 잘 살았어요? 전혀 그렇질 않아요. 애굽에서 그들은 정말 비참한, 모세가 왜 이름이 모세가 되었고, 여러분 좋아하시는 복음성가 중에 요게벳의 노래는 왜 여러분들이 우리가 요게벳의 노래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아요? 그런 비참한 삶 가운데에서 그들은 견뎌내야 할 출애굽 1세들의 삶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홍해길이 열리자 얼씨구나 좋다 하고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와서 광야를 가는데도 그들이 벗지 못한 것 하나 있으니 노예 근성이었어요. 그런 비참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누울 자리 있고 마실 물 있고 뜯어먹을 고기 있으면 괜찮은 건가요? 그러면서 과거의 애굽에서 자기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는 새까맣게 잊어먹고는 물 없다고, 고기 없다고, 다리 아프다고, 왜 우리를 포도원을 주지 않느냐고, 원망과 불평을 주렁주렁 달고 다니던 그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는 여러분, 이제 출애굽 1세대의 시대는 갔고 오늘 26장부터 인구조사를 다시 하면서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30장까지는 1세대를 마감을 하고 2세대를, 새로운 시대를 새로운 세대와 함께 열어가는 이야기가 민수기 30장까지 진행이 될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여러 가지 여호수아도 새롭게 등장하고, 오늘 본문에 아론을 대신해서 엘르아살이 또 등장하고, 각 지파마다 인구조사가 다시 되고 새롭게 출발을 하겠죠. 중요한 사실 하나, 우리도 늘 기억해야 되는 사실 하나, 출애굽이 이 새로운 2세대들은 1세대들보다는 모든 면에서 나아야 한다. 여러분, 제가 종종 여러분에게 드리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집안에 여러분의 아들과 여러분의 딸들은 최소한 여러분들보다는 나은 그리스도인이어야 한다. 저만 해도 그래요. 제가 이 정도 주님 사랑하게 되기까지, 이 정도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까지 저만 하더라도 그냥 된 게 아닙니다. 얼마나 울었고, 얼마나 흔들렸으며, 얼마나 짙은 터널을 뚫고 나와야 했는지. 여러분, 그렇게 뚫고 나와서 지금 이렇게 서 있어도 제가 한 가지 늘 느끼는 게 뭐냐면, 요 정도 힘으로는, 요 정도 믿음으로는 너무 버겁다는 사실이에요.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시잖아요. 이 정도의 믿음으로는, 이 정도의 은혜로는 살기가 너무 버거워요. 그런데 여러분들보다도 못한 믿음, 여러분들보다도 못한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의 아들과 여러분의 딸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을 대체. 그러면 그러니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아야 할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은, 오 주님, 내 딸, 내 아들, 우리 손주들을, 사위와 며느리는 최소한 나보다는 더 나은 그리스도인 되어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내가 겪었던 것은 겪지 아니하게 하시고, 내가 미처 도달하지 못했던 수준 가운데에서 그들은 자기의 삶을 만나게 하시고, 자기의 삶을 싸우게 하시고, 자기의 삶과 싸워 이기게 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 정도로는 안 되더라. 더 선하고 더 아름답고 더 수준 있는 이야기들이 우리 가운데에 있어야 하기 때문인 것이죠. 출애굽 2세대들도 출발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오늘 1절에 머후에라고 해요. 우리 1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셔요. 연병 후에라 그랬습니다. 이 연병이 왜 이스라엘 가운데 있게 됐는지 아시죠? 할아버지들만 했겠어요, 이 음란한 모압 여인과의 일들을. 그래서 이들이 백만송이 장미라 장미가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처참한 이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장미라 불러주니 장미가 되었다 라고 말씀드리고, 그 은혜는 저나 여러분이나 마찬가지. 그래서 교회에서 잘난 척할 것도 없고, 교회에서 열등히 할 것도 없어요. 한 가지만 생각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나를 장미라 불러주시는 그 주님, 나를 의인이라 불러주셨던 그 은혜 위에서 우리는 다음을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연병 가운데에 이스라엘이 큰 시험, 시련을 겪고 이제 나왔습니다. 비느하스라고 하는 걸출한 믿음의 용사로 인해서 24,000명 정도에서 끝났죠. 비느하스와 같은 용사가 나오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24만 명이 됐을런지는 알 수 없는, 주기도문에도 나와 있고 여러분도 늘 기도해야 하듯이, 여러분 어떤 일로도 시험에 들지 아니하도록, 시험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기도하십시오. 발락과 발람의 계략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방금 전 시험에 들지 않았습니까? 시험은 나만 들지 않으면 지나가는 바람이지만, 일단 시험에 한번 들어버리면 혹독한 대가를 치루어야만 나올 수 있는 시험거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시험거리가 없도록 기도하지는 마세요. 주님 그렇게 말씀하진 않으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시험에 들지 아니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꼭 그 시험은 내가 제일 약한 곳을 타고 들어오더라. 돈에 약한 사람은 꼭 돈 시험에 들고, 성에 약한 사람은 성 시험에 들고, 명예에 약한 사람은 자존심 때문에 시험에 들고, 게으른 사람은 무능력 때문에 시험을 들고. 여러분, 시험은 언제나 내가 제일 약한 곳을 타고 늘 들어오던데,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시험에 들지 아니하도록. 그런데 시험에 들기를 원하지 않지만 만약에 시험에 들어버렸어. 그러면 여러분, 시험을 든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은혜는 시험이 끝난 뒤 더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그 은혜라도 여러분 꼭 받으시기를 원해요. 시험이 끝나고 시험을 벗어나면 더 단단해지기를. 차돌처럼 내 믿음과 차돌처럼 내 인격과 차돌처럼 내 삶의 태도가 단단하여지기를 위해서 기도해 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험이 나에게 상처로 남지 않고 배움이 되도록. 그래서 아버지보다도 더 나은 아들, 어머니보다도 더 나은 딸, 스승보다 더 나은 후배가 여러분 최소한 우리 교회에서는 무럭무럭 자라나야 한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나보다 더 잘한다고 시기 질투할 사람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부교육자들이 저보다 더 지혜롭고, 저보다 더 설교 잘하고, 저보다 더 성경 잘 가르치고, 저보다도 더 목회적으로 지혜롭게 하면 저는 정말 기쁠 것 같아요.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이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 것이냐에 대한 희망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하는 이 출애굽 2세대들을 보면서 우리가 가지는 묵상, 1세대보다는 나은 2세대가 되어야 한다라는 그 묵상과 같이 우리 교회에도, 여러분 가정에도 여러분 이렇게 자라나는, 더 좋게 더 선하게 자라나는 여러분의 2세대들 후배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마음 가운데에 할 것인가? 하나님이 하실 일 가운데 마음을 여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사람을 자라게 하는 것은 우리의 새치어가 아니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골로새서 1장의 다음 3절의 말씀을 품고 하나님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 가져가시기를 원해요. 사람을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골로새서 1장 10절, 이런 하나님을 먼저 믿자. 여러분 전부 다 하나님이 한 사역형이에요. 다섯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는 이가 계시다. 누군가가 하나님이.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에, 은혜 안에 자라게 해달라고, 자라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있기를 원하고, 두 번째, 그래서 유능하게 해달라고, 능하게 해달라고, 능수능란하게 해달라고. 다윗의 노래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하게 하시고 내 손으로 하는 것을 공교하게 해달라 그랬거든요.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요행을 바라며 사는 것과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은 비슷하지만 다르다. 그죠? 그런데 간혹 우리는 내 요행을 바라며 사는 마음을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어. 그죠? 주인은 완고한 자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는 줄로 내가 알므로. 누구 얘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얘기예요. 주인은 공고한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걸 내가 알므로 하나님이 내게 준 한 달란 어떻게 했다? 땅에 묻어놨다. 믿음이에요? 요행 말하는 거지. 그러니 여러분 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11절 읽어볼까요?
그래서 어떻게 잘한다? 시작.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능하게 하고 인내에 이르게 하시는 12절까지 읽어볼까요?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인데, 여러분, 여러분의 아들과 여러분의 딸들과 여러분의 사위와 며느리와 손주들을 보면서 이러한 감사를 하게 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이여성교회부터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의 선배님들이 우리 교회 후배들을 보면서 저들이 있으니 든든한, 나보다 더 나은 저들이 있으니 이제 든든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좀 쉴 수 있는, 이제 나는 그러한 은혜들이 우리 교회에도 있기를 원하고 여러분 가정에도 있기를 바랍니다. 이걸 다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가슴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받아들이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그래야 1세대들보다 나은 2세대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 아닙니까? 1세대들이 그대로 가나안 땅 들어갔으면 큰일 날 뻔했지. 거기 큰일 날 뻔했지. 아마 제가 볼 때는 서로 좋은 땅 차지하려고 자기네들끼리 12파로 싸우다가 다 망했을걸요. 이스라엘을 여러분 나중에 가보신 분들 가보시겠지만 갈릴리 호수 인근은 굉장히 살기가 좋아요. 지금도 거기는 뭐. 그런데 남쪽으로 갈수록 이 돌밭이고 사막인데, 그러면 다 여러분 갈릴리 호수가에 살고 싶지. 누가 남쪽으로 살고 싶겠어요? 1세대들 그대로 들어갔다가는 자기네들끼리 전쟁보다 농공행상이 어렵다고 자기네들끼리 싸우다 끝장났을 거예요 아마. 그러나 1세대들보다 더 나은 2세대들이 들어갈 거니 이젠 더 나은 가나안 땅의 역사가 될 줄로 우리가 믿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요행을 바라면서 사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사니 더 열심히 그 일을 사모하고 추구하고 나아가야 할 것인데, 우리는 뭐 해야 할까? 그러면 첫 번째, 버려야 돼. 여러분, 성장하려면 버려야 돼요. 여러분의 생활 태도를 버리셔야 되고, 생각을 버리셔야 되고, 삶을 버리셔야 되고, 여러분의 발목을 쥐고 있던 것들을 버려야 채워지는 거 아닙니까? 버리지 않으면 채워지진 않는다. 변면만 늘어날걸요? 내가 못하고 있는 이유들에 대한 변면만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보니까 성장하기를 원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 여기 제일 중요한 거 기만. 자기도 속는 거. 정말 여러분 여러 가지 변명거리들이 있는데 그 변명거리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사실 그건 아니에요. 그 뒤에 숨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려면 첫째 뭐에다 버려야 된다. 이전 것이 지나가야 새 것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전 것이 안 지나가는데 어떻게 새 것이 되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고 성장시키시려면 첫 번째 버려야 돼. 여러분, 무엇을 내가 버려야 할지는 여러분의 묵상. 그러나 버려야 되는 거예요. 버려야지 새로운 일이 시작이 되어지고, 버려야 새로운 것이 채워진다. 그리고 뭐라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내게 줄 것을 열망하셔야, 사모하셔야 돼요.
2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2절 시작.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실 것이다. 배고픈 애기들이요, 우리 애들한테 미안한데 여러분 장난 쳐보셨을 거야. 손가락만 입에 지금 입가 주변에 손가락 하나 갖다 대면 그거 빨아먹으려고 뭔지도 모르고, 사나마장아 미안하다 기억은 못하겠으나, 근데 얼마나 예쁘기도 하고 귀엽기도 하고 나중에 짜증나서 울지만,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모하라, 갓난아기가 뭐를 사모하는 것처럼, 배고픈 갓난아이가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갓난아기는 말이죠, 정말 그래 아무리 펑펑 울어도 그냥 엄마 젖한번 물려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 없으시겠지만 보셨잖아요. 애기들은 엄마 젖만 들어오면 만사가 다 좋아. 갓난아기들처럼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하나님이 내게 그러한 은혜를 채워주시면 그냥 마냥 괜찮은 거, 그죠? 마냥 괜찮은 거. 그러한 여러분 하나님의 것에 대한 사모함이,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말을 할까요?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말을 할까요? 제가 할렐루야, 예,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본심이 기만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옳게 여러분 고백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단 한 번이라도 맛본 사람이면, 3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뭐 했으면, 맛보았으면 가로 열고 더욱 그리하라, 가로 닫고. 그렇죠? 이게 뭔 말인지 모르는 분 계세요? 주의 인자하심을 한 번이라도 맛본 사람이면 그런 열망 가운데에 예전 것은 버릴 것을 소망하며 살아라는 거예요. 발람 선지자 있지 않습니까?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맛봤습니까? 그죠? 큐티 안 한 분은 무슨 말인지 모를 거고, 발람 선지자가 2번이나 감았던 자가 눈을 떴으며 하나님에 대한 얼마나 멋진 고백을 발람 선지자가 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저주를 못하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를 이간질시켜서 마귀가 하는 짓하고 똑같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도록 꾸민 일이 뭐예요? 모압 여인과의 음란한 사건이에요. 25장에 자기가 저주가 안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도록 여인들 미인계 써가지고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 이스라엘 스스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자가 만들도록 계략을 꾸민 그 발람을 보세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본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받은 은혜를 맛본 은혜를 계속 이어가지를 못하고 이 간혹한 짓들을 하게 만드는 이 발람 선지자를 뭐라고 부를까? 무당도 아니고 저주 전문 마법사, 뭐 이 뭐라고 부를까? 단어를 생각 안 나서 했는데 어제 제가 딱 어울리는 단어를 찾아냈는데 흑마술사, 백마술사가 있고 흑마술사가 있죠. 저주와 고소를 전문으로 하는 흑마술사들이 있어요. 백마술사들은요 푼돈을 벌어요. 백마술사들은 푼돈을 법니다. 보여주고 깜짝깜짝 놀래가고 1,000원씩, 10,000원씩, 50,000원씩 버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흑마술사들은요 큰 돈을 벌어요. 한 번에 100억씩, 한 번에 10억씩. 그러니 버리는 백마술사보다 흑마술사가 더 잘 돼. 이 발람이
그 근성을 버리지 못하고 여호와의 신령한 것을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렇게 변해갔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전 것을 버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새롭게 자라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도 그렇죠. 그래서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단단한 것을 먹는 사람. 바울이 그러죠. 너희들이 언제까지 부드러운 음식만 찾냐?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존중하는 방식이 뭘까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은요, 아이고 예배 와준 게 고맙다 생각하는 분들이 여러분 중에 계시면 그게 여러분들을 제가 존중하는 걸까요? 우리 가운데 그래야 되는 사람도 있죠? 아이고 그래도 교회 나와주는 게 고맙고 주방 봉사해 주는 게 고맙고 예배 위원 해주는 게 고맙고 성가대 해주는 게 고맙고, 제가 여러분을 그렇게 대하면 어떤 분들은 제가 여러분을 제일 무시하는 방식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당연한 거 아니야? 저 권사님이면 당연한 거지. 저 장로님 정도는 당연한 거지. 저 집사님 당연한 거지. 그거 가지고 고맙다 그래야 돼? 당연하다고 대하는 게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러죠. 그러니 그렇게 새겨 들으세요. 앞으로도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죠. 제가 몸이 안 좋은데 그래도 오늘 새벽기도 새벽재단 쌓고 설교해야 되가 나왔어요. 당연한 거예요? 고마운 거예요? 애매하네. 그 사이 언저리에 있다 칩시다. 근데요, 정말 우리가 수준 있는 어떤 믿음 가운데서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지. 그게 여러분 어쩌면 우리 가운데에 서로를 존중하는 방식인 거예요. 그러니 전쟁에 나갈 만한 자로 우리가 자라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세대들은. 2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모든 자를 뭐하라? 계수하라. 여러분이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숫자를 헤아릴 때에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만한 자로 우리 카운팅이 저와 여러분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유, 쟤는 숨 쉬는 것조차도, 숨 쉬는 것만으로도 고맙다. 주님이 우리가 진짜 장사 하루 이틀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교회 생활 1년 하는 것도 아니고 아직도 20살이 안 돼가지고 아이 쟤는 좀 더 먹고 와야 된다고, 쟤는 좀 더,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히 여러분 자녀들의 신앙이 있고 청년들의 신앙이 있고 아비들의 신앙이 있는 거 아니에요. 아직까지 우리가 구원받은 거에 대한 감사로 끝나 있는 수준이면 되겠습니까? 우리 요한일서 보니까 순서가 조금 이렇게 엉겨 있긴 하지만 보세요. 요한일서 2장 14절에 보면 세 가지 신앙의 모양들이 나와요. 가장 어린 신앙이 뭐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뭐하였으며 알았으며. 그냥 아버지를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아비들은 뭐예요? 우리 청년부터 읽어볼까요? 청년들아, 맨 마지막에 아이들의 신앙이 좀 더 크니까 청년들 어떤 신앙? 시작.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는 신앙도 있다. 누구 신앙? 청년의 신앙. 다시 13절로. 그러면 아비들의 신앙은,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아는 신앙. 그래서 맡길 수 있고 내려놓을 수 있고 기다릴 수 있는 신앙. 여러분 아이들의 신앙이 있는 거 아닙니까? 청년들의 신앙이 있는 거죠. 아비들의 신앙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아이들의 신앙? 청년들의 신앙? 그러면 아비의 신앙? 중요한 건 뭐예요? 자라나야 된다.
자라나야 된다.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청년의 신앙은 승패가 중요하고 성패가 중요해요. 그죠? 이겨야 되니까 이길 만한 힘도 있고. 그런데 아비의 신앙으로 가면요,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승패는 중요하지 않다, 성패도 중요하지 않다.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아니까 일희일비하지 않고 맡길 수 있고 내려놓을 수 있고 묵묵히 주님들을 뒤따를 수 있는 아비들의 신앙도 있는 거 아닙니까? 자녀들의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거기서 자란 청년들의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더 자라나 아비의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출애굽 2세대들은 이렇게 자라나야 할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모압 평지의 200만 송이 장면들에게 말씀하시면서 4절에 다시 한번 20세 이상 청년의 신앙 이상인 사람들을 계수하라 그러죠. 이 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제가 이제 어제 어떤 권사님하고 어떤 분하고 얘기를 하면서 좀 걸맞지 않게 행동을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 권사님한테 꾸짖을까요? 내가 한번 이쯤 되면 내가 한번 불러다가 꾸짖는 게 혼을 한번 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니까 아직 기다려달래. 아직 잘하지 않은 거다. 잘하지 않으면 잘하지 않은 사람으로서 대하는 방식이 있겠죠. 여러분들 애기들 다루듯이.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건 뭡니까? 자라난 사람들은 자라난 사람으로 대하는 방식이, 존중하는 방식이 따로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쭈쭈 제가 여기 뭐 박춘호 권사님 보고 우쭈쭈 하고 있으면 제가 그걸 무시하는 거지. 제가 그렇잖아요. 지호한테는 우쭈쭈 하는 거지. 예배 시간에 책 보고 있어도 그냥 앉아있는 게 고맙잖아. 그죠? 앉아있는 게 고맙지. 근데 제가 박준호 권사님한테 우쭈쭈 하고 있으면 그 제가 무시하는 거예요. 맞는 말이죠? 그러니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왜요? 이런 사람들만 쓸만한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쓸만한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인구조사를 합니다. 출애굽 2세대 새 시대가 열려요. 새 시대를 열어갈 사람들을 카운팅 내일부터 쭉 할 겁니다. 이럴 때 여러분 우리가 다 내일의 묵상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계수되어지는 사람들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제일 중요한 것 3가지 여러분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름들이기 때문인데, 그래서 막 이제 몇 명이고 족장이 누구고 쭉 이름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성경은 그 이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딱 다음에 3가지를 꼭 기억하고 살라 그래요. 그게 뭘까요? 우리가 지금도 우리 살고 있는데 살면서 우리가 절대로 잃어버리거나 잊어버리지 않고 늘 기억하며 살아야 하는 3가지가 있답니다. 그걸 알려드릴 테니까 정말 여러분 앞으로 우리 남은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절대로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 3가지. 전도서 7장 1절에 보니까 계속 말씀 띄워주세요. 1장 2절도 있나요? 2절 없죠? 1절도 있는데 전도서 성경 찾아보실게요. 성경으로 전도서 7장 1절, 2절, 3절이에요. 근데 제가 1절만 방송실에 들은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사는 동안에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것이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1절 읽어볼까요? 시작.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라고 하는 것에서 첫 번째 우리가 꼭 기억하며 살아야 되는 게 뭐예요? 나의 이름을 어떻게 만들어가는 것? 좋은 이름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 석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여러분의 이름 석자를 더럽히는 거예요. 그것이 좋은 이름이 뭐보다 낫다? 좋은 기름보다 낫다. 우리말로 따지면 명예로운 이름이 돈보다 낫고 좋은 차보다 낫고 성공보다 낫다. 그러니 여러분의 이름을 좋게 만들어 가십시오. 그 누구도 여러분의 이름을 싫어하지 않도록, 그 누구도 여러분의 이름을 부담스러워하지 않도록, 그 누구도 여러분의 이름 때문에 이를 갈지 않도록, 그 누구도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상처받지 않도록 여러분의 이름을 뭐 해야 된다? 좋게 갖고 가는 거다. 그리고 두 번째 1절에 다시 띄워주실래요? 뭐보다 뭐가 낫다는 걸 기억하라.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 그러니 태어나는 것보다 죽는 게 더 낫다. 좋은 날로 만들어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좋은 죽음을 내가 맞이할 수 있도록 그것을 염두에 두며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잘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다? 잘 죽는 거다.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잘 사는 것보다 중요한 건 잘 죽는데, 죽을 때 나는 어떤 사람일 거냐는 뭐가 담보하는 거예요? 사는 모습이 담보하는 거예요. 잘 죽을 사람은 반드시 뭐 해야 한다? 잘 살아야 돼요. 그리고 2절에 보니까 2절 읽어볼까요? 시작.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니라. 띄워주세요. 2절. 그래서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보다 슬픔을 함께 나누는 것이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산자는 그러니까 좋은 이름을 위해서, 좋은 죽음을 위해서, 또 슬픔을 함께 나누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아가야 한다. 산자는 이것을 그 마음에 어떡하라? 늘 마음에 두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일부터 족보 이야기들이 나오고, 다 나오지는 아니하지만 사람 이름들도 등장하고 몇 명이든 명수들이 등장할 겁니다. 이런 것들을 묵상을 하면서 여러분들 이 사라 같은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 가지를 기억합시다. 내 이름을 좋게 만들어 나갈 것이며, 좋은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 것이며, 기쁨보다는 둘 다 좋지만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슬픔을 함께 나누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것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며 살아가시는 더 나은 2세대, 더 나은 출애굽 2세대와 같은 저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압 평지에 200만 송의 장미꽃이 피었습니다. 장미라 장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장미라 불러주시니 장미였다. 여전히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존귀한 자요 하나님의 사람이라 불러주시니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었고, 오늘 우리가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늘 자라나고 좋은 이름을 위해, 좋은 죽음을 위해 슬픔을 나누는 자 가슴에 품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크신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도 새롭게 열려진 이 시대를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